겸손과 높아짐. 앤드류 머레이. 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 층의 선반 위에 하나씩 하나씩 놓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면 그것들을 얻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마찬가지로 선반 위에 있지만 우리가 몸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F.B. 마이어. 사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합니다. 보화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며칠 전에 나는 교만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즉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행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Humble yourself. 자기를 낮추라.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정복하고 몰아낸 다음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루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명령이 뜻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차 승리케 하는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함없는 명령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든 밖에서든 친구나 원수를 통해서든 자연적이든 은혜로 주어지든지 지는 것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겸손 가운데 살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을 참으로 모든 미덕의 어머니로 여기셔야 합니다. 겸손이 신앙생활의 근원이요, 사실 전부라고 알지 않는 한 겸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하는 의무가 겸손이고, 영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보호막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 일을 잘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 일은 바로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 취하시는 방식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의 단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함께 받고 여러모로 애쓰고 힘겨워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얼마간의 성공도 누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려는 숭고한 기대를 품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깨어나고 훈련받고 단련되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오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과거에는 그렇게 애써도 얻지 못하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법칙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각종 덕목을 소유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칙은 모든 만물의 본질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과 관련한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신 다음 사람의 차례가 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무엇을 이루려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절망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결과를 자원하는 심정으로나 지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일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전부터,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전부터 처음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나중 되시는 분으로, 만유의 만유이신 분으로, 전부이신 분으로 갈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전부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고,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남자이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먼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의 생기가 와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십니다. 겸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humble yourself, 자기를 낮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그 상급으로 두 가지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을 없애는 우리의 노력의 무력함입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이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안에 교만이 얼마나 깊은지,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을 없애는데 무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기질을 낳고 기질은 의지를 낳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형성된 의지는 성품을 낳습니다. 은혜의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꾸준히 반복된 행동이 습관과 기질을 형성하고 의지를 강화시키듯이 우리 안에서 의지를 품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능력과 성령으로 더불어 오셔서 회개하는 성도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겸손해진 마음에 더 큰 은혜를 상급으로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피조물이 자원하여 스스로를 아무것 아닌 존재로 알 때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자신을 비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빠르고 풍성하게 그 사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 뿐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더 완벽히 소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아짐은 이 땅에서 받는 상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상을 받는 행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짐은 그 본질상 우리가 자신을 겸손케 한 효과이자 결과입니다. 높아짐은 신적 겸손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겸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높아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받아들이기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높아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신적 겸손이 내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겸손을 소유하는 것이다. 높아진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에 참여하는 것은 높아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낮아집니다. 가장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진리에 대해 증거가 되십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에 대해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기꺼이 엎드린다면 그분은 또다시 우리 각 사람에게 몸을 낮추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똑같은 멍에를 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는 것을 잘 견딘다면 그분을 높이시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머무실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능력은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합당한 자리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일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분의 동기로 삼아 여러분의 겸손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내주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호흡해 드리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편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소유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만큼 자연스럽고 달콤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소망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형제들이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그의 거의 아무 쓸모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했지만 결국은 나의 힘으로 행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나 자신과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이 나 자신과 나의 행복에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자기 망각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겸손과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본질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만 나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햇빛이 높고 넓고 찬란하게 비추일 때 비로소 태양빛 아래 뛰도는 작은 먼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춤추는 티끌처럼 겸손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작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안에 삼키었으니 하나님만 계시고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성취이자 가장 온전한 축복임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더욱 비워지게 하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더욱 초라해지고 주목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는 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충만히 채우소서.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의 마지막이 겸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Pray for humility. 겸손을 구하는 기도. 딱 한 달만 모든 생각과 모든 글과 모든 활동과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선하심을 베푸사 제게 있는 온갖 형태의 교만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 교만이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이든 저의 부패한 본성에서 온 것이든 제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이든 저의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빛과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겸손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듯이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전부가 겸손임을 알고 겸손만 구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멘.